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반복되는 귀절이 있습니다. 5번 반복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당연한 주제입니다.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구절인데요. 14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 보시면 다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또 20절 보시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6절에도 또 비슷한 내용 반복되어 있어요. 주제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유익할 게 아무것도 없다.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 그 말씀과 굉장히 이렇게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2장 1절 말씀 보시면 지난주 기억하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과 사람 차별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굉장히 대칭적인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니까. 다시, 믿음은 행함이 따르지 않고는 존재하지 못한다.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야고보가 나머지 성경 부분은 3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 15, 16절 말씀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얘기하셨어요. 지난 주일 우리가 네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주보에 보시는 대로 우리 한옥권에서 13,000여 불 정도 헌금해 주셨고, 또 영옥권에서 한 2,000불 정도 헌금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한 15,000불 정도를 캐나다 정부 매칭 펀드를 얻어서 한 3만 불 정도를 우리 캐나다 장로교단 구제본부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보내게 되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네팔 피해 난 거 안 그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이 잊지 않고 지난 몇 주 동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시 믿음 잃지 않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만 하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야고보가 우리에게 생각해 보도록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 뉴올린에서 허리케인 피해가 있어갖고 막 물이 다 이렇게 도시로 들어와서 도시가 침수됐을 때 그때 우리 교회에서 구조 특별팀을 구성해서 교회 밴을 사용해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그렇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네팔에 갔어요. 특별 구조팀을 구성해서 비행기 태워서 보냈어요. 비행기 갈아타고 가니까 굉장히 힘드니까 도착하자마자 네팔에도 한국 사람 많이 있거든요. 관광객 굉장히 많이 가는 데고. 먼저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 식당 가서 먹자. 가서 불고기도 시키고 탕수육도 시키고 냉면도 시키고, 점심시간이니까 먹고 싶으시죠? 네, 저도 군침이 나는데 시켜놓고 먹었어요. 원기 회복한 다음에 구조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참혹한 거예요. 가족 식구도 잃고 실에 잠겨있고 집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전기물은 다 끊긴 상태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슬픔 당한 형제들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분들을 도와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희망 잃지 않게 해주세요. 열심히 진실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 피해민들이 어떻게 느낄까?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행동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이분들이 오히려 굴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이라면 그 신앙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게 무슨 산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야고보가 도전하는 거예요. 말과 가슴만으로 믿는다고 하고 전혀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죽음 자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범할 수 있는 중요한 착각, 정말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착각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 말씀 하세요. 이게 18,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 내가 18절부터 읽어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떤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신앙이 귀신 같은 신앙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귀신 같은 신앙은 뭐 얘기하는 걸까요?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두려움으로 반응한다. 너희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비슷한 믿음 아니냐. 그리고 야고보가 고발하는데 귀신 같은 믿음 뭐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이면 꼭 고백하고 나 믿습니다. 그래야 세례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교리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교리 있어요. 세계 지금 뭐 24억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모두 공유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베이직한 컨페션이다. 이건 제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라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고백해야 된다 하는 진리 아시죠? 예, 뭐 대표적인 게 사도신경일 거예요. 사도신경. 예, 사도신경. 몇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새로운 번역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너무 아주 파워풀하게 I believe 하는 그런 톤으로 새롭게 번역하셨는데,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지식 가운데 사탄이 모르는 거 있어요? 귀신이 모르는 거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고백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창조주인 거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영광 가운데 심판하러 오실 거라고 고백하고, 그러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사역하고 계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탄이 모르는 거 있어요? 귀신이 모르는 거 있어요? 귀신이니까 더 귀신같이 알겠죠? 우리가 아는 만큼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사탄도 안다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얼마든지 동의해요. 사탄도 귀신들도. 그 믿음이 구원받는 구원이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신앙적 믿음, 우리
좀 신학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confessional한 고백적 믿음, 고백적 믿음은 그런 지적 동의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신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행동에 따라야 되는데 그 지적 동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를 의지하고 결단해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 같아요.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하루는 보니까 내 배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작은 구멍이지만 점점점 물이 차기 시작해서 나는 이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결과물이 너무 자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얼마 후면 죽어요. 내 배에서. 그런데 참 감사하게 엄청나게 안전하고 좋은 큰 구조선이 내 배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타신 배란 말이죠. 이 배가 나를 구조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쁨이 넘치겠죠. 내가 그 배가 우리 주님 타신 배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는 배인 줄 알아요. 그 배를 받기 때문에 너무나 기쁨이 넘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배를 버리고 그 배를 올라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지하는 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느끼는 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선택해서 내 배를 버리고 주님 배를 올라타고 선정되신 주님 따라서 동행하면서 삶을 새롭게 사는 결단이 있어야 나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의 두 번째 example이, 두 번째 보기가 바로 그런 선택적 신앙으로 구원받은 한 여인입니다.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이 사람 마태복음에 보면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 족보에 오른 그런 믿음의 여인이에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기 배를 버리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언제 사람이냐면 여호수아서 2장에 소개된 사람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탈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첫 점령지 여리고성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전장에 앞서서 보내요. 근데 여리고 백성들은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얘네들이 언제 쳐들어오나 막 준비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소문이 그 정보가 여리고 왕에게 보고된 거예요. 여리고 왕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네가 들어온 기생 라합 집에. 근데 기생 라합은 이 사람들을 보고 나서 마음속에 중요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이건 나에게 주신 기회다. 내가 이 사람들과 동행해야 난 살 수 있다. 왜? 소문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사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탈애굽할 때,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좀 전에 모압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신 일을 소문을 들었는데 이건 틀림없이 정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집에 여리고 왕이 보낸 부하들이 도착했어요. 네 집에 지금 정탐꾼이 숨어 들어왔다고 하는데 넘겨라. 지금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살 길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자기 민족 여리고 성을 배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살 길을 이해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필요한 게 뭐예요? 선택하고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 왕이 보낸 부하들은 따돌려 보내고 여리고성에 잠입한 이스라엘 스파이들과 동맹을 맺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제 숨겨주겠는데, 여러분이 다시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 침입했을 때 이 성을 점령한 다음에 나와 내 가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선택하는 걸 통해서, 배를 갈아타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귀신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 알긴 알지만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배를 버리고 올라타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같은 믿음 소개하고, 죽은 믿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선택하는 믿음 하나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개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보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지향해야 할 또 하나의 사람, 또 하나의 보기를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75세에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지금 티그리스 강 유역 하류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화려하게 꽃피었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떠나라.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는 다른 민족을 향해서 복의 통로가 되겠다, 근원자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임하지 않아요. 그 약속의 씨앗,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은 25년 후입니다.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정말 기쁨으로 이 아들과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이삭이 소년의 띠를 벗어나서 이제 청년이 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엄청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물로 삼아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아들, 내 딸, 네가 정말 참 좋아하는 거 내가 아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그 좀 냄새 맡아야 되겠다. 번제로 네가 좀 죽여서 나에게 좀 이렇게 화롯불에 구워서 이렇게 좀 태워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주저하지 않고 이삭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 산으로 향해요. 반항하지 못하게 순식간에 그를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막아서세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 내 말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지 알았다. 그 아들 대신 내가 준비한 양으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하시는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야곱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 말씀 보세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 잘 하시니까 금방 질문이 생길 거예요. 이거 이상한 말씀 아닌가?
성경의 일관되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정반대 말씀하는 게 아닌가. 이 추론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뭐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기본적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절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이고, 특별히 종교개혁 때 우리가 교회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진리거든요. 종교개혁 전에 교회가 이상하게 행위구원, 행위구원이라고까지 할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정말 불필요한 종교 예식, 의식, 형식들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 목사께서 잘못됐다, 이건 기본적인 복음을 무시한 교회다, 이건 교회라고 할 수 없다 해서 일으킨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치를 내세웠어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뭐가 있나요? 5개인데, 또 하나는 오직 믿음. 5가지,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하나님의 영광 등등 하면서 이 5가지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도했어요. 근데 그 5가지 기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레포메이션 프린시플,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의 그 교리적 원칙 가운데 우리 개신교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일대 진리예요. 그게 뭐예요? 솔라 피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결코 행위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성경 보시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했냐면,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정식으로, 이 정면으로 이게 충돌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야고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이제는 행함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보면 그거 아니에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이 말 때문에 사실은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 종교개혁하면서 이거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거는 서신 가운데 가장 못한 서신이다, 그렇게 막 혹평을 했는데, 나중에 칼빈 선생님께서 루터를 지적하면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 그렇게 비평하시죠. 칼빈이 제대로 본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우리의 의롭게 되는 것이 행함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결심하는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말씀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행동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스파이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이분들의 행동의 전제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뭐죠? 사실 18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참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이것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총, 의롭게 하는 은총을 베푸신 이유가 있어요. 10절에 얘기하시죠.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We are not saved by work, but we are saved for work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게 그래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산 믿음은 뭡니까? 행함이 반드시 함께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함께하지 않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은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헛된 믿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근데 내 삶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있어요. 그럼 나는 그 삶의 열매 가지고 뭘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하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트. 나는 반대로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있어요. 믿는다고 고백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삶 속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도전한 것처럼 내가 정말 산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배를 올라탄 사람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 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틀림없이 삶의 변화, 열매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We are saved by faith for the good works of Jesus Christ. 여기 나야가라 가시면 웩스 뮤지엄이 있는 골목이 있어요. 레인보우 브리지, 아메리칸 나야가라 폴 반대편을 이렇게 보시면 언덕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웩스 뮤지엄 많죠. 웩스 뮤지엄 저는 정말 오래 전에 한번 가봤는데 가면 꼭 거기서 이렇게 모양 떠놓은 게 있어요. 찰스 블런딘이라는 사람인데 뭐 웩스 뮤지엄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길거리 이렇게 보셔서 이렇게 보시면 그 길거리 위에 이렇게 전선줄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대기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웩스로 만들어낸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찰스 블런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미국 이민 와서 이 줄타기 고개사로 명성을 높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859년에 실질적으로 지금 레인보우 브리지 있는, 그러니까 미국과 그 카나다 국경 넘는 그 지역에 얇은 밧줄 하나 걸어놓고 여러 번 그 길이가 340m래요. 떨어지면 50m거든요. 나야가라 리버로 떨어지는 건데 그 340m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60년 전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것도 맨 처음에는 그냥 맨몸으로 왔다 갔다 하고 두 번째는 짐을 지고 왔다 그러고요. 세 번째 자전거 타고 네 번째는 중간에 서서 그 의자에 한 다리에다가 중심을 잡고 거기서 섰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와서 달걀을 가지고 와서 그 중간에서 옴렛을 만들어 먹었대요. 그러니까 뭐 구경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뭐 그 당시 뭐 TV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찰스 블런딘이 정말 생명을 걸고 그 타이틀로프 고개를 버리는 걸 지켜보는데 이 사람이 그 고개를 다 마치고 미국 국경 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막 환호하는 관객들 향해서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맨 마지막 던진 말이 참 유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성원해 주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사람 한 명을 제 등에 업고 건너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야 브론딘, 여러분 제가 이거 할 수 있을 줄 믿습니까? Yes, yes we believe, yes we believe. 신나게 막 환호성을 올리기 시작했대요. 그때 브론딘이 환호하는 관객을 향해서, 여러분 저를 믿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에 자원자 한 분 나오시면 그분 얻고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실질적으로. 그냥 환호하던 그 청중들이 그냥 멍해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브론딘이 기다렸대요. 그러지 마시고 저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중에 한 명, 제가 자신 있습니다. 저를 믿고 제 등에 업혀서 가실 분 한 명만 좀 나와주십시오.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그 청중 중에 한 사람, 해리 코드라는 사람이요, 제가 가겠습니다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브론딘의 매니저이기도 하고 가장 친한 친구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브론딘, 나는 네가 사람을 얻고 340m 무사하게 걸어갈 줄 믿어.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괜찮아. 나는 네 친구니까 하면서 브론딘 등에 올라타고 340m를 걸어갔다 온 사람이에요. 벗인 사람이에요.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친구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와 같은 신앙이에요. 실제로 성경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칭했다는 말은 없어요. 이거는 유대인 전승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셨다. 서로 생명을 나누는 관계예요. 서로 생명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관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행함이 있는데 생명을 드리는 행함이 있는 신앙, 벗된 신앙입니다. 오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귀신 같은 죽은 믿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는 구원받는 믿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정말 우리 신자들이 지향해야 할 헌신된 믿음 얘기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벗된 믿음을 지향하시고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북미에 보면요, 조사해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세요? 그러면 특별히 우리 캐나다 보면 70%가 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데요. 교회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주일마다 예배하는 사람은 그 퍼센테이지의 반도 되지 않아요. 이분들이 정말 산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 물론 요즘은 네트가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난 컴퓨터로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산 신앙의 사람일까? 이분들이 주님 말씀처럼 불쌍한 사람을 보면, 네팔인 보면 구제하며 살까? 이분들이 정말 전도할까? 이분들이 주신 은사 가지고 봉사하며 살까? 이분들이 살아있는 크리스찬인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 신앙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벗된 신앙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이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에 비춰 우리를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말씀대로 행동하며 실천하며 세상에 정말 빛처럼 소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에 드러내는 전도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향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형식적으로만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실질적인 주님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받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